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들라면 단연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심지어 이슬람교에서조차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중요성은 창세기 성경이 그의 이야기를 위해서 할애한 분량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인류 약 2000년의 역사, 그것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14장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보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그린 기록이 무려 석 장이나 더 많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가나안 정복을 수행했던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인 다윗,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이름을 올리는 엘리야가 그런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 일들은 신약에 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이 신약의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물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물로 소개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이 되어 한 나라를 다스렸던 다윗과 같은 성군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예언자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같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역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은 닮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통한 은혜의 교리를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 한 장 전체를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걸 설명하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는 총 41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려 8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을 먼 발치에서 보고 소망했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을 아브라함은 먼 발치에서 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1번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이름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친구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어떤 누구도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린 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실제적으로 그의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데, 셈으로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내려오다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데라를 통해서 세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70세에 누구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삼쌍둥이를 낳았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또 순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런 순서로 됐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맞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온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 순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까지는 이 26절에서 언급되었던 데라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의 형식을 빌려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고 그는 이복 누이인 사레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30절 하반절 말씀은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아주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레는 불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복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됐던 시대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복과는 멀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다음에 왜 이런 기록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것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되었던 니므롯 같이 엄청난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실 이유도 복을 줄 이유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야말로 그 시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었던 자녀의 복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지 저와 여러분의 일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 먼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길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째로 그의 과거와의 단호한 단절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단절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덜 어려운 것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조금 더 어려운 것에서 아주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그의 고향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그의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이 익숙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영역들이고 관계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의 익숙한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로 초대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의 초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족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식구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믿지 않는 가족을 동시에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보라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원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한 이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눈 꼭 감고 지금 현재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과거의 습관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땅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또한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극히 값이 비싼 그런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지불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값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모든 성도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유혹과 모든 고단함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을 실제 가진 것처럼 보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손에 만지고 있는 것처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만져지지 않아도 이미 만진 것처럼 확신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 줄 알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따를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만져지지 않아도 이미 만져진 것처럼 확인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기득권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부르심을 향해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은 과거와 과거 관계와의 단절이요 더 좋은 것을 위해 지금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지금 불이민 안에 사례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가 불임인데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도 어떻게 큰 민족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웃는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웃음을 내 팔에 안긴 아이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종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실수를 한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수하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는단다. 내가 불순종으로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내 아내 사례를 통해 낳게 하는 그 이름을, 그 아들을 내 상속자, 내 아들이 되게 하고 말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하나님, 만일 제가 제 목숨을 잃는 것이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아내로 삼겠다고 데려가 버려서 제 아내가 그만 바로의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이 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때에도 내가 즉각 개입하겠다. 사라를 보호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큰 민족이 되는 약속은 너와 내 아내 사라에게 준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두 번째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복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창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으로 만들어내는 창대함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만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그들의 이름을, 명예를 추구했지만 끝내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지어지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써도 지어지지 않았던 명예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명예. 어떤 사람은 그냥 명예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 같아 그냥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날아가는 새도 뭐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어느 날 그냥 뚝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주신 명예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은 정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하나님께 큰 재앙을 만날 뻔하자 헛지겁 나를 불러서 나를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망신을 당해도 너무 큰 망신을 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욕을 먹게 된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실수 때문에 애굽 왕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너의 실수 때문에 애굽 왕 바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게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느냐고 조롱할 텐데 그럴 땐 이 복이 어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한때의 실수가 너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 너의 명예가 온 천하에 더욱 드러나도록 내가 만들겠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실 세 번째 복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며느리나 사이가 잘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되는 경우, 혹은 이 첫째 아이를 낳았든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집안이 막 활짝 피는 경우, 우리는 그 사위를 향해, 그 며느리를 향해, 그리고 자녀를 향해 복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집의 복덩어리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거를 단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면 이런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카 롯이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더니 아니 풀도 많고 물도 많은 곳을 딱 선택해버려서 그것은 롯의 차지가 돼버리고 저는 물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할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너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누릴 것이고 충만한 복을 누릴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준 복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 세상에 대한 배고픔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복이 되게 하셨다고 믿는 자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만이 그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그 손길을 피해가며 도망다니고 고달픈 그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족함 너무너무 많아요. 위험, 목숨의 위험, 그리고 그냥 숨어 도망다니고 어떨 땐 포위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느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먹을 것을 염려해야 되는 문제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는데 그들의 먹을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걱정들,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걱정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실 네 번째 복은 아브라함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게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저주가 나오고 뒤에가 저주가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다른 말이에요. 앞에 저주는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자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우호적으로 대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적대적으로 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큰 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것이라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봐도 성질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날 무시하고 날 얕잡아봐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는데 멱살 잡고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복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범인류적인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그 자신과 그 가정에게만 허락된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그 복이 넘쳐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의 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있어서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복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누리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모세도 위대한 여호수아도 위대한 다윗도 위대한 엘리야도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되거나 여호수아가 되거나 다윗이 되거나 엘리야가 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떠받들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되는 일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갈 수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부터 진정 떠나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든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든지, 그것이 익숙한 환경에 대한 미련이든지, 세상 가치와 재물에 대한 미련이든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떠나보낸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BC와 AD로 갈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하라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섞으려고 막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쭉 쏟으면 어떨 때는 기름이 나오다가 어떨 때는 물이 나와요. 어떨 때는 물이 나오다가 어떨 땐 기름이 나옵니다. 안 섞이는데 자꾸 섞으려 하다 보니까 신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언제는 물 같고 언제는 기름 같은 것입니다. 언제는 세상 사람 같고 언제는 신앙인 같은 것이죠. 갈라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오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성가의 그 가사처럼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바로 이런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감으로써 누리고 나누시는 복덩어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